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직과 또 진실로 방패를 삼으면은 의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은 말씀을 발판으로 삼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0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 해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17장, 통합 찬송은 47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19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당시에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부정한지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에 레위인이 그 첩을 친정에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장인 집에 가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3일간 붙잡고 5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6째 날에서 비로소 집으로 떠나게 합니다. 길 떠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유색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죠. 그러다 날이 저물고 난 후에야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서 겨우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21절에서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집에 들어갔던 그 레위 사람에게 갑자기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서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본문 사사기 19장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불량배들이 집주인 노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남자로 더불어서 남색을 행할 정도로 타락했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던 겁니다. 집주인은요, 레위인을 그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첩을 내주겠으니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간청합니다. 물론 노인의 그러한 말은 인간적인 타협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사사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집주인이 불량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주인이 내어준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새벽녘에야 놓아줬는데 그 첩은 그만 집 문 앞에 와서 죽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그런 실상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은, 망령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네발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리석고 또는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각의 행위를 벗어난 일, 이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특히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이 네발라는요, 부정적인 성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무엘 13장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다말이 암논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에 암논이 다말의 오빠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말은 죄악의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암논 오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빠 암논은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동침하였습니다. 근친상년에 망령된 일을 행한 암논이었습니다. 또 이웃이 아내와 간음한 것도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예레미야 29장 23절에서 증거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네발라는요,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의 이 간음뿐만이 아니고 거짓말도 가리키는 말씀으로도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 망령된 일을 하는 자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어김없이 돋아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결국은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고 부르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 즉 진노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보셰트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거나 죄악을 범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의 죄악과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일을 하며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고 쭉정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센 바람에 의해서 날린다라고는 그 뜻뿐만이 아니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죽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쉽게 나는 곡식 건물로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패망해가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데에 죽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이와 같이 죽정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가 공중에 형체도 남기지 않고 쉽게 사라져 없어져 버리듯이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령된 일을 하는 자는 불의한 자로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카테코라고 하는 건데 저지하고 방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넣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며 말씀을 막는 자들에 대한 도덕적인 타락, 그 타락이 어디까지인가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연애가 도덕적 타락으로 인류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여자의 동성연애와 남자의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령된 일을 하는 그 무가치한 인간들을 버리심으로 마침내 인간의 그 존엄적인 것을 완전히 상실하고 부끄러운 동물적인 욕심까지 내어 빠지게 또 패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결혼함 또 결합함이 하나 되도록 자연스러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연애를 하는 것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연애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7절에서도 남자들 역시 동성연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불의로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은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패망에 이르도록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진리를 막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이 다툰 원인은요, 예수님 자신의 살이 세상 사람의 생명이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원인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생명을 위한 살,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 떡은 세상에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있는 그 생명이 떡이 아니고 온 세상의 인류에게 다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고 미래에도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밤에 하늘에서부터 왔지만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사람의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는 이슬 위에 떨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죄인들과 구분된 흠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분입니다. 만나는 취해지고 먹어야만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떡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까지 가는 그 우리들의 그 순례의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원적인 떡,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영생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연된 일을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리를 막는 자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막연된 일을 하는 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통치자들에 대한 낱낱이 그들에게 피폐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치리자들에게 책망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선을 쫓지 아니하고 공의를 멀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악한 일을 거침없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은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그들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의를 떠나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는 것처럼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선을 미워하고 죄악을 좋아하는 자들은요, 그 입에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팔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사도 바울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피 흘리는 발,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일을 하는 자의 입은 죄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게 됨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삶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악에 가득한 자들의 입과 악독한 자들의 혀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혀와 또 입술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이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악에 하나님과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생각, 내 뜻, 교만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벌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존재를 주어 없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주게 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에 내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멀리하는 그러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결국은 거룩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눈 그 내용의 사건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집주인 노인이 불량배들과 인간적인 타협을 했던 그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기부와 사건의 죄악은 단순한 타락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죄악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혼란의 틈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무너지면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므로 선과 악의 그 기준이 무너지면서 부끄러움조차 사라지는 사회, 국가가 되고 맙니다. 또 기부와 사건처럼 인간적인 타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망령된 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구별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늘 문을 열어받으소서. 말씀의 꼴을 먹여서 영혼을 간간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참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죄를 위해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에 따라서 수치스러운 일을 나도 모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그 신분 앞에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붙여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더 조심스러운 그런 행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